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죄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1절에 그때의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 지금 일기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날씨 속에, 일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뜨거운 바람은 단순히 일기의 어떤 그런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심판의 바람이죠. 심판. 이 바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불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견딜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당할 그런 내용입니다. 심판의 모습이죠. 땅은 혼돈하여 황무지가 되고 하늘은 빛이 없게 되고 산들은 진동하고 모든 성읍이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진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즉 이렇게 이 단어가 4번 쓰기나 나오게 된죠.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도 보면 심판의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땅이 슬퍼할 것이고 하늘이 흑암이 될 것이고 말 타고 활을 쏘는 자의 소리에 사람들이 숲으로 도망가고 그 사람들이 바위에 기어오르고 성읍은 버림을 당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여 내는 그 소리가 마치 해산하는 사람들의 소리 같고 살육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심령이 피곤하여서 외치게 된다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런 심판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무나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렵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면 죄와 우상에 빠진 결과가 어떤지, 봐라 너희의 행위의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자복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온 땅이 황폐할 것이지만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자,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 중이라도 뭐를 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노 중이라도 회개하는 것이 맞다. 멸망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침략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로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다 망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소망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 두 가지 적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굴복당하고 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계시냐면 바로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열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지만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징계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무엇이겠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은혜, 그 은총을 오늘도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